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벳박의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도록 심부름을 시키시죠. 이 나귀 주인과 미리 약속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나 때로는 이 랍비가 유명한 랍비들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짐승들을 타기 위해서 징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고 또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 랍비로서 징집을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사람이 타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이 어미 나귀도 함께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이 짐승을 타시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 다 와서 나귀를 가져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언한 그런 대목이죠. 이 말씀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이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특별한 성으로 그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성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의 주인으로서 왕되심을 선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밟고 계십니다. 이 말은 왕의 힘을 상징한다면은 이 나귀는 왕의 겸손함을 상징을 합니다. 나귀는 힘이 세지만은 말보다는 작고 또 온순하고 또 성격이 소심하기까지 하지요. 특히 이 나귀 새끼는 더욱 이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성에 들어가시지만은 힘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멋있게 꾸미죠. 멋있게 꾸몄다고 하지만은 옷을 펴서 이렇게 덮는 그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들의 귀한 겉옷으로 나귀 안장을 만들었고 길에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까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참 중요한 그런 옷입니다. 햇빛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먼지도 막아주고 잠잘 때는 뒤집어 쓰고 자기도 하고 이 참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용도의 그런 옷이 이 겉옷인데 이들에게는 나름대로 귀한 그런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귀에 깔고 또 바닥에 깔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환호하고 또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이라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와 또 6월절이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인파가 함께 섞여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환호를 하는 것이죠. 대중이 환호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이 기도보다는 찬양의 의미를 더 가지게 되죠. 그래서 찬양 받으시고 찬양 받으옵소서라는 의미를 또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소서 또 찬양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 호산나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이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외침이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이것은 아름다운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참으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가 되는 바로 그러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왕을 맞이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한 그런 찬양이고 또 그런 환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온 성이 막 이렇게 요란할 정도로 막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요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근데 이 속마음은 대중들과는 많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무엇인가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정치적으로 또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백성을 구원하고 로마한테 맨날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우리는 독립도 되고 우리는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갈릴리에서 많은 것을 본 사람들은 더욱더 환호를 했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모습을 봤고 참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저런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손색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이런 정치적인 왕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구원자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이내 조금 있으면은 그를 죽이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호산나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국률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겁니다. 이 오늘날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말을 할 때에도 여전히 구원의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서의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에서의 더 잘 사는 그런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함께하심,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의 본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모습과 또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호산나라는 외침은 진정 주님의 구원을 향한 그런 외침인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환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진정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으로의 호산나, 그것을 외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호산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외치는 그런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외침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